철로 역주행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3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들에게 주시는 자죠. 다 아들에게 올 것이다. 그죠? 작정한 자들, 그죠?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께로 나오고, 그리고 예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요, 막 위기가 생기고 막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요, 한순간에 막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고 막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막 그러면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죠?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오늘 철로역정에서 소망이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내어쫓지 아니하심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했지만 그 소망이 망설이고 주저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소망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그가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내가 정말 하루 동안에 지은 죄만으로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230쪽 한번 볼까요? 230쪽 교재. 자, 크리스천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죄인임을, 엄청난 큰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그 고백을 했잖아요. 크리스천이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뭐 자세히 안 나왔지만 뭐 고행을 했을 수도 있고, 성철 스님처럼 막 어떤 수행을 쌓을 수도 있고요. 좀 뭐 더 자기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망은 믿음을 만나 제 마음이 깨어지기 전까지 제가 한 일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저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중요한 말 합니다. 그는 저에게 죄 없으신 분의 의를 덧입지 않는 한 자신의 의나 세상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죄 없으신 분의 의, 이분 누구셔요? 예수님이셔. 예수님. 그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자신의 의나 세상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어떤 친구를 준 거예요? 아주 좋은 친구를 두었습니다. 그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이요 정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해주죠. 그러니까 막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요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고 그냥 죽었잖아요. 자, 크리스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말이 진실처럼 여겨졌습니까? 했을 때 소망이 말합니다. 제가 만약 자신의 개선될 삶을 기뻐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있을 때 그가 그런 말을 했다면 저는 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보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최선의 행실 속에 끼어들어 있는 죄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크리스천, 그런데 그가 처음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그의 말대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죠? 우리 복음 중심상 첫 시간 때 이 질문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죄를 축소시키는 6가지 요인 얘기하면서 과연 이 땅의 사람 중에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죠? 그 질문을 했죠. 이 사람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망이 뭐라고 합니까?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그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그에 대해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크리스천,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까? 물었지요. 소망이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편에 거하고 계신 주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가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시죠. 그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셔요.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그분이 이루신 의가 나에게 전가가 돼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무엇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의롭게 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거예요. 덧입은 거. 그죠? 의를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나뭇잎은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그죠? 말라 죽죠.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꾸 어떤 위선과 어떤 과장과 방어와 책임 전가와 인간의 행위로 자꾸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언젠가는 그게 가린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줬습니까? 짐승 가죽옷을 딱 입혀줬죠. 짐승을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뭐예요?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은혜로 구원해 줬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자, 소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0조 아랫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되 그가 육체로 이 땅에 거하실 동안 친히 행하실 일들과 그가 나무에 달려 고난당하신 사실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행위와 그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요 그의 행위들과 그의 행위의 가치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고난당하신 일, 이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죄인들 위해 하신 거예요? 죄인들 위해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다. 자, 오른쪽 231쪽 위에 부분 읽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분이 저를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 줄로 여기고 그를 믿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뭐냐면 예수님께 갔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갔는데 너 왜 왔어? 그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은 줄로 여기고 그를 믿지 않겠다고 했지요. 크리스천, 그랬더니 믿음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망, 그는 저에게 직접 가서 그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제넘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제넘은 짓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무슨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 옛날에 신대원 그거 뭐죠? 그 준비할 때 막 성경 구절 외우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은 28절이잖아요. 두 팔. 그래서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외웠어. 28절. 두 팔 벌려서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그래서 주제넘은 짓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믿음은 제가 더욱 선선히 나아올 수 있도록 용기를 붙돋우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주면서 그 책에 담긴 글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때까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요.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남자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술도 또 많이 또 이렇게 먹고 또 담배도 피우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피고 있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과연 교회를 갈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끊으면 갈게요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못 끊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소망도요. 내가 지금 부족한데, 여러분 병원에 가는데 의사를 만나러 가냐? 근데 내가 다 낳고 갈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의사를 찾는 거죠. 내가 병자임을 아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더러워서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담배도 피고 있고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주님이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당신을 초청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때로는 용기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믿음이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께 그를 계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다시 그분께 청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요. 그는 속죄소 위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분은 오래전부터 거기 계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 자, 근데요, 이 소망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모르겠죠.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에게 그분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예. 그러면 이거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한 절을 읽으면 여러분 따라 보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옵소서. 그의 의가 없으면 또 제가 그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저는 결국 내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주여, 저는 당신이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기꺼이 바치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니 주여, 지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영혼을 구원하시어 당신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만 형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참으로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또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고 있지만 머리로는 알겠지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구원을 확신하게 해 주시고 다윗이 그 기도를 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다 떨어지고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기도하시고 말씀 의지하시고 그러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 그래서 당신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소망 232쪽 윗줄입니다.
예 하고 또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계시해 주시던가요? 소망. 첫 번째 할 때도 안 해주시고, 두 번째 할 때도, 세 번째 할 때도, 네 번째 할 때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 할 때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체험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소망, 어떻게 했느냐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크리스천, 기도를 그만둘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소망, 했지요. 아마 수백 번은 했을 것입니다. 왜요? 안 믿어지고 주님이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만둬야 되나?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가? 소망. 이 그리스도의 의가, 근데 크리스천이 물어봅니다. 그럼 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소망. 이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세상이 결코 저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지금 믿음이 생겼어요, 사실. 근데 이거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그만두면 꼭 죽을 것 같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기로 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되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구원의 확신이 다 사라졌어요. 열심히 봉사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권면한 것은 뭐냐면 공적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모임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도움을 요청하시고 중보기도 요청하시라고 그랬어요. 왜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함께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각해지면요, 진짜로 막 식음도 전폐하고 막 소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 이게 은혜래요, 은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한 것이 은혜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지요. 크리스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계시해 주셨나요? 소망. 저는 그분을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보았지요. 우리 잠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거든요. 아주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들은요, 정말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힐 때 소망을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죠? 어떤 복음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죠? 이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걸 외우세요. 이번에 우리가 암송할 때 요걸 할까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암송하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이거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여 내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자, 그래서 소망 다시 여기 철력정 봅니다. 저는 그분을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본 거예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주 서글픔에 빠져 있었는데 제 생전 그렇게 서글펐던 때는 없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렇게 서글퍼진 이유는 죄가 얼마나 크고 추악한지 다시금 새로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다만 지옥과 제 영혼의 영원한 저주만을 바라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주 예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이 마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큰 죄인, 아주 큰 죄인입니다.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저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믿는 것과 오는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나아오는 자,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기 위해 진심과 애정을 갖고 달려 나오는 자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죠? 나아가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면서 나아가는 자,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를 믿어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은 믿는 것과 나아가는 것, 이게 같은 거예요. 오늘 5절에는 믿는 것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는 것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예수님이 결코 쫓아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233조 위에 누구든지 그에게 나아오는 자, 즉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기 위해 진심과 애정을 갖고 달려 나오는 자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이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경험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저같이 큰 죄인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지금 이 내용이요, 참 은혜가 높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이 과정에 딱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당신에게 가더라도 저의 믿음이 온전히 당신 위에 놓여질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믿음까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시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망이 믿음을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이 약초막을 해준 게 뭐예요? 말씀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의심할 때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약이고 처방전이고 면역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3조 중간쯤 밑에 이 말씀들을 통해 그러잖아요. 이 말씀들을 통해 저는 그의 인격 안에 있는 의와,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통로죠. 통로인데 내 믿음의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붙들고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의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 저는 그의 인격 안에 있는 의, 또 그의 피를 통한 내 죄의 보석, 대속이죠. 대속을 바라봐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면 늘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율법에 순종하시사 그 징벌을 당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에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으며 제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백성과 그 길에 대한 사랑으로 울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간격이 있으니까 어때요? 막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죠? 눈물이 나오잖아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크리스천, 참으로 당신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였군요. 그런데 이로 인해 당신의 영에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소망. 이를 통해 저는 세상이 아무리 자기 의리를 주장해도 이는 저주받은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록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자기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공의롭게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또 이로 인해 저는 예전에 사악한 생활을 심히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간격이 있으면 예전의 생활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전에는 당당했어요. 죄를 져도 당당했어요. 뻔뻔했어요. 이게 왜 죄야? 근데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예.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의 무지를 깊이 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사리분별을 잘해. 근데 무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달았고 거룩한 생활에 대한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죠? 복음은 우리를 자꾸 감동시키고요, 막 거룩한 생활에 대한 이 갈망,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죠? 복음에 근거한 헌신, 봉사.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주 예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라고 해도 안 했어요. 제발 좀 해, 제발 좀 말씀대로 살아. 안 들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근데 복음에 들어가니까 스스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무언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제 몸에 100갤런의 피가 있다면 이것을 주 예수님을 위해 다 쏟아 부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향후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깝다라고 여겼던 그 옥합을 다 깨뜨렸던 건 뭡니까?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 바친 거예요. 인생을 바친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군사로, 제자로 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